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사공은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탐심과 정욕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선행하는 자인지 외식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주한 가족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미자립 교회와 김포주안교회
해외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지부티 홍종수 선교사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은 간절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근수 담임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도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받아 은혜 받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본족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역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성경의 역사로 판단해 볼 때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 마지막 3장 거의 동시대 마지막 성경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그런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진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BC 445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BC 435년에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스라는 어디 갔을까? 아마도 에스라는 처음에 그 성벽을 지을 때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총 왔을 때 있었던 그 시대를 주도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에스라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일어난 것을 볼 때 아마 이분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는, 오늘 13장을 기록하는 이 즈음에는 에스라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컫는 말라기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구약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을 BC 435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2년 동안 느헤미야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해요.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에 있었고 말라기는 선지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BC 433년에, 그러니까 말라기가 활동을 한 지 2년이 되던 그 해에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사실은 장기 휴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그 바사 왕국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뭐 왕국이 바사, 뭐 메데 바사 이렇게 말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바벨론 이렇게 통칭을 했지요. 어쨌든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다시 자기 공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BC 433년의 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가 1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해가 BC 432년의 일인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또다시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엉망이 된 그 상황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지 최소한 10여 년이 훌쩍 지난 그 이후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을 그가 마감을 하고 성경을 끝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에 겹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와 함께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1년의 공백이 있고 난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때의 일들 가운데도 13장의 이 시간 속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말라기로 연결해서 이 성경을 볼 때 시간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바라볼 때 그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여러분 그 음식물이 썩은 냄새, 양파가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것 같은, 뚜껑을 열었을 때 냄새가 확 퍼져나오는 것 같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이 말라기서거든요. 그런데 13장 역시
이미 썩어버린 그 세대를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썩은 과일들, 그러니까 사과로 이야기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에서 그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썩어버린 그 사과의 나머지 절반 부분들을 잘라내는 그 역할들을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그게 13장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중간에 한번 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지 13년째 정도가 되던 해겠죠. 그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휴가를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머무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완전히 막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신 13장의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주범 가운데 하나가 오늘 13장의 첫 번째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관계된 그 친한 관련되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4절에 보면 나오죠. 도비야라는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성전의 일을 관리하고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온 그 헌금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 헌금을 관리하는 소위 물건을 놓아두었던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자기하고 친분 관계에 있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어쨌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잖아요. 자기 직장과 일터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대로 이런 삶에 대한 부분들이 분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 고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난장판이 난 겁니다. 성전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비슷한 모습들이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시대에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태라는 제자가 세리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왜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직업을 일을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도 성전이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이 돌아가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책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같은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레위 사람이지만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그 상황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사실 되풀이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1년 그 비어있는 사이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막 뒤집어진 겁니다. 다 터져버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고 제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마지막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벽을 공사하고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날의 그 에스라 시대에 말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하고 이랬던 것이 있죠. 성벽 때 그랬나요? 성벽을 공사하고 나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언약을 맹세하기를 세 가지를 그때 맹세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통혼 금지에 대한 이걸 법을 지키겠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세 이야기가 13장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여러분 통혼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사실 13장 앞부분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12장에서 보셨던 성벽을 하나님께 그 감사 예배로 드리던 그 퍼레이드가 있던 그날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뭐가 딱 걸렸냐면은 모세 시대에 암몬과 모압의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의 저주를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 구절이 이렇게 또 그들에게 그날 들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모세 시대는요 1000년이 넘어요.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같은 시대처럼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만나고 있는 이야기는 1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벽 퍼레이드가 있던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세의 그 저주 사건이, 그 말씀이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 무리들을 이렇게 분리했다. 이렇게 오늘 13장 앞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맹세했던 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통혼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걸 자기들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에 헌신하고 그리고 성전을 돌보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이 맹세로 언약을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10여 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BC 432년에 1년 만에 다시 휴가를 얻어가지고 또 개인 장기, 그러니까 출장이죠. 휴가라기보다는 개인 출장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의 감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총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다 헛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그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까운 도비아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막 그 성전의 방을 갖다 개조해가지고 그 사람 개인 숙소로 내어주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바로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불과 여러분 이게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1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은 불과 얼마 안 된 1, 2년 전의 이야기예요. 1, 2년 전이 아니라 1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사람들의 맹세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의 맹세로 했던 맹약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14장은요 굉장히 어두운 그 희망이 없는, 마치 이렇게 그나마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 빛마저 그 암막 커튼으로, 그냥 그 시커먼 암막 커튼으로 역사의 그 창문을 이렇게 쫙 내려 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느헤미야 13장이 끝을 맺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은 그래도 이렇게 느헤미야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점검했던 건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자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랬겠죠. 근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장사를 다 하고, 문제는 장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어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이었던 두로 사람들이 그 주로
그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싱싱한 생선을 잡아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다가 판매를 하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 팔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롯 사람들은 뭐 안식일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 상관없이 와서 막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싱싱한 그 생물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물건이 막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속한 거 다 사라져버리고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안식이라는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문을, 왕래하는 문을, 문지기를 도와줘 다 닫아버리고, 그랬더니 안식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문 밖에 서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느헤미야가 엄포를 놓은 겁니다. 노숙하는 사람들도 잡아가주겠다. 노숙하지 마라. 이 날은 절대로 왕래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 안식일을 공포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되지 않죠.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도 이 안식일 구약의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보수교회에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게도 가지 말고 돈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날을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회. 저도 사실 그런 엄격한 보수적인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하나의 그 비화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던 분이 자기 손녀가 주일날 와서 꼭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손녀가 하도, 그 이쁜 손녀가 그렇게 하니까 걔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가게 갔다가 오는 거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뭐 서로 막 비난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자, 인간의 맹세와 그 다음에 약속,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이 안식일의 문제를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나마 느헤미야는 그들의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통혼 금지의 문제였잖아요. 보니까 이미 다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자기 엄마를 따라가지고 이 유대 방언, 그러니까 히브리, 쉽게 말하면 히브리 언어를 써야 되는데 자기 나라 본국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자기 엄마가 살던 그 이방 언어는 쓰는데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이.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막 이렇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다 정리해라. 이거는 에스라 시대에도 우리가 그 피눈물 나게 하는 그 단절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나라를 망친 그 주범이 아니냐. 그 주범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 여자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그 신앙을 허용하고 산당을 다 지어주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되게 만든 그 주범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 역사를 돌아본 거죠. 100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통혼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 사도도 우리가 권면했다 그랬고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요, 내 종교의 힘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져요. 내 신앙을 팔아먹어요. 버리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고하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뭘 하라 하지 말아라는 그 안식일 문제, 통혼의 금지 문제, 그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런 헌금의 문제, 11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율법적인 것으로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먼저 내 삶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챙겨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해놓고서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죄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절대로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그랬지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해가지고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도리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니까 맹세하지 마라. 은혜를 따라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우선이지, 입에서 내뱉고 맹세가 나오고 언약을 이렇게 그 서원을 하고 이러면요 힘들어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주인이시다는 이 복음서 시대로 오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날의 사건들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안식일 사건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러니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뭘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게 안식일의 삶이에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들어오는 그런 삶이지, 율법적으로 뭘 지키고 뭘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패했던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이 복음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어둠의 시대를 지나야 했고, 어쨌든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만 적은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복음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찾아올지 느헤미야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자,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더 짚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통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그 종교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 신앙이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피눈물 흘리게 돼요. 사람 하나 꺾는 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절대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너무 그것을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쉽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이겨낼 수 있어. 이게요, 보통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부와 단절되어진 우리만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예루살렘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세상은 여러분 다 오픈된 세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해답은 안 돼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세 건의 사건들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세 번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이것을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하나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느헤미야는 이 세 번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전혀 내세우거나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됐다. 그것이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내게 행하실 일들은 이것이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기억할 수 없다. 이 불행한 결론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씻을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힘들어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내가 회개를 하고 뼈 아픈 그런 가슴 아픈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회개의 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또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는 그런 아픔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반복되면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장에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말라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처럼 말라기서는 그래도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가 보지 못했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받은 계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인간의 삶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와야만 한다. 그것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에 희망의 등불로 던져놓고 성경을 닫는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인데, 그러니까 말라기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올 거를 예언하고 그가 떠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치료의 광선이 빛을 발하고. 자,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봅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복음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맹세, 인간의 언약, 그리고 자기의 심장을 찢는 듯한 그런 회개, 통의 자복, 이런 것들이요, 절대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요. 세우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을 끝맺었던 건데, 자,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 시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인간의 맹세나 언약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탱해주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까지 보여준 성경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러니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대는 다르고 얼굴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그런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런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토한 것을 개가 다시 먹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었던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더서를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손자에게 은총을 내려두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또 헤아려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끝없이 부패하고 허물어져 버린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답이 나오고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주께서 내시는 그와 같은 주께 붙은 인생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원 치료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연약한 병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특별히 암과 싸워 나가는 투병하는 심령들, 지친 인생들, 먼지와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들,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청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고3 친구들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허물과 주로 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값없이 피값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답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